여러분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내가 새로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나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새로움을 받고 있다라는, 여러분 편에서 느낄 때 주님이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를 혹은 씻어주시는구나, 혹은 나에게 뭔가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너무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 이 보여지는 이 현실에서의 이 상황이 아니라 하늘이 이곳에 임해서 여기에 이 공간이, 이 땅에 속한 이 분위기가, 이 어떤 보이지 않는 기류가 하늘의 것이 오는 그 공기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분은 모르지만 경험하신 분은 그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뭔가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내면도 바뀌고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공간도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이걸 느끼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찬양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불행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너무 안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은요, 오는 시간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는 시간서부터 여러분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가장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제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을 그 시간부터 예배로 받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는 그 모든 시간을 예배로 받으세요. 사실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중심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배예요.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이렇게 딱 모여야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회중이 함께하는 예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은요, 주님을 찾는 그 시간서부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 모여지는 이 회중에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미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된다라면 그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아있어, 여러분 참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다 받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만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의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이미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은 모세의 성막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진 이후에는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모세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그 핵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은 결국 성막에 들어가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성막에 지성소 앞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앞에 금향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조법을 알려주신 유향을 숯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그 연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을 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향의 향기가 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드려지는, 태워지는 향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를 태워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나를 태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향기는 뭘까요?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로 눌려 있거나, 너무 많은 짐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근심과 염려 속에 그저 입만 뻥긋거리는 찬양을 한다든가, 혹은 뭐 많은 잡념으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시간 안에 그냥 여전히 앉아 있다든가, 그건 여러분 나를 태워드리는 유향이 될 수 없어요. 태운다는 것은, 그리고 태우기 전에 그 유향의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가루로 나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갈리지 않습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헌신이에요.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든, 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언제나 내 생명은 주님이세요. 내 생명이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이세요. 내 생명이 매일 세 끼씩 먹는 밥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이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생명이신 주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뜰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소에만 머물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세의 성막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여 일어나시고 난 이후에는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문이 열려버렸죠.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가운데 들어와 텐트의 문을 걷어 열면 거기에 바로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자죠. 근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십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분도 있고 아직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예배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육과 혼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육과 혼으로 예배하는 게 뭘까요? 많은 내 생각들 그 가운데 갇혀 있어요. 다른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지금 찬양할 수 있고요. 또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육은요, 언제든지 그냥 수동적입니다. 혼이 이끌면 혼을 따라가고요. 또 영이 이끌면 영을 따라갑니다. 근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걸까? 계속 막 방언만 하면서 예배하는 걸까요? 영의 언어로 막 방언만 계속하는 게 영의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내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한 마음, 여러분 앞에 참된 마음, 거짓되거나 또 포장되거나 또 다른 것을 하면서 이중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영이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그 마음과 함께 진실과 참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려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몸이죠. 그리고 내 혼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영이 내 혼을 이끌어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내 영이 내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이 내 혼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혼이 그 영의 지시를 따라 그 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어때요?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뭐 이따가 끝나고 뭐 하지? 무슨 다른 생각들. 그건 혼이 하는 거죠. 뭔가 걱정하고 뭔가 계획하고 그런 것들 내 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지금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받으시려 해도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내 영이 내 혼을 이끌어서 육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육이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성막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길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비춰주시는 그 등잔대 그 빛과 그리고 금양단에서 나를 갈아서 드려지고 태워지는 그 금양단에서의 올라가는 향기로운 연기와 이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안에서 예배 안에 있다라면 지금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뜰에만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소에까지는 오는데 지성소까지 나를 갈아서 태워서 드리는
이 금향단 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없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길들은요, 이 길들을, 이 성막에서 이 길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길들로 나오는 거야. 너희가 내 앞에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막에서 가르쳐준 그 속에 그 예배의 길들로 나오는 그 방식으로 내 앞에 나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의 그 짐승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향로에 숯불을 채운 그 유향을 태우는 향로를, 타는 연기가 나는 그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믿으시죠? 예수님 피로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피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유향을 태우는 그 타는 숯불, 그 향로에 담겨진 유향의 숯불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단지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이 씻김 받았기에 여기에 나오시죠. 그럼 여기 나왔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필요한 유향을 태우는 숯불을 담은 향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태우는, 나를 드리는, 내 의지와 내 어떤 지성에 아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 거기에 내 감정까지도 다 갈아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다 갈아서 그렇게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드려진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연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을 하나님 맡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때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노라. 향기로운 향으로 내가 받노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향로에 담겨진 그 숯불로 태워지고 있는, 갈아서 태우고 있는 아름다운 향기의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갈아서 태우지 않으면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그것을 불에 태울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태운다는 거, 그럴 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태워짐이 있어야 돼요. 나를 드리는 것에 또 태워지는 향기로 나를 올리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를 태우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이 탄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타는 것 같아.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타. 여러분, 유향이 숯불에 태워지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말을 찾느라, 오직 한 분 그분을 갈망하느라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그것이 바로 태워지는 마음입니다. 태워지는 유향이에요.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그렇게 그 연기가 올라가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만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그 지성소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죠. 오늘날 어떤가요? 우리가 대충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지만,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떤 사람은 드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지지 않는 예배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드린다.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 영혼에 회복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점점 약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약해지면서 점점 피폐한,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죠. 서서히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 잘못되고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예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살면서 삶의 이런저런 일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마음에 많은 것들이, 세상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씻겨지지 않으면, 이것들이 치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씻겨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는요, 모세의 성막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결국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지성소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계세요. 그 지성소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세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성소의 성소, 성막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에 파란 부분이 성소죠. 그리고 저 오렌지색이 지성소예요. 크기가 좀 다르죠? 성소가 좀 더 크고 지성소가 좀 작습니다. 근데 저기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죠. 예,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 자체는 뭘까요? 여기에 언약궤와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시온자, 이 2가지가 뚜껑으로 덮여 있죠.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면 사실은 이 예수님인데 저 아카시아 나무로 저걸 만들었죠. 그리고 겉에는 금으로 쌌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으시죠.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금으로 싼 이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궤가 또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곧 예수님, 우리의 신약시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돌판은,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가운데 이것이 다 예수님인데, 먼저 돌판을 보면 돌판은 뭔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성경에 담겨졌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정력으로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요, 주님의 임재, 즉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사실 이 언약궤는 예수님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안에도 지성소가 있죠. 영혼, 육의 우리의 영은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영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안에 돌판,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돌판이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9절로 51절에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한 것 같이 나와 연합함으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는 나와의 연합으로 나를 먹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에 감춰진 만나가 될 것이고 그는 그 만나를 매일 먹고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처럼 먹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다는 표현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늘 연합된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뭘까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 먹는 거 연합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먹는 것, 즉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지성소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금항아리에 남겨져 있는 만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안에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바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사용됐던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의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된 사건, 이것은 뭔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이 지도자들의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지팡이에 각자의 자기 이름을 새겼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지팡이 중에 유일하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로써 하나님은요,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임을 입증해 주셨죠.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에서 잘라져서 그냥 죽은 나뭇가지죠. 그걸 잘 다듬어서 지팡이로 쓰는 거예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죽은 나뭇가지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건 생명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이 생각납니다. 이 쌍난 지팡이가 왜 예수님일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이 쌍난 지팡이가 또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그 계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 이게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 치유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부어주시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이 세 가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나는 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계시를 받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뜰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성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서만 이러한 것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 온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냥 단지 예배는 참석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유향을 태우며 그 연기를 올리는 향로를 들고 그 예수님의 피를 덮고 그리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것으로 적용할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의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성막은요, 이 크기를 보면은요, 지금 보면 뜰이 가장 커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성소가 큽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그 다음이에요. 갈수록 동쪽 문을 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 속에 점점점 들어가는 길에 내가 들어가는 장소가 좁아지는 것을,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작아져요. 좁아져요. 뜰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성소, 그 다음 지성소.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뜰에서는요 보일 것이 많죠. 주변이 보이고 뭐 짐승을 잡고 있고 제사장들이 보이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또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볼 게 없어요. 내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어요. 거기엔 그냥 언약궤 하나가 딱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좁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나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것들을 바래요. 뭔가를 바라면서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직 그분만을 바르면 나오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지성소를 가장 조그맣게 만드셨을까? 사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니까 가장 화려하고 커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금으로 거기를 다 바릅니다. 휘황찬란한 빛이 막 비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그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는 향로의 그 연기와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채우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지성소를 그렇게 작게 만드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담겨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다른 모든 것들 관심 갖지 마. 너희는 오직 나에게만 관심 가져. 나만 바라봐. 내게만 너희들의 관심을 집중해.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나오라고 하시는 뜻이 그 지성소의 작은 지성소가 작은 그 뜻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나의 주의를 끄는, 나를 산만케 하는 많은 것들을 다 쳐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중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불순물들을 버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린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졸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조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죠. 물론 어느 때 여러분이 졸릴 수 있어요. 뭐 조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생각할 때 조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조는 건 나를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난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리니까 아예 교회 안 갈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애쓰시라는 거예요. 졸리면 잠깐 뒤로 나가서 서 계세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막 이렇게 집중하지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애쓰는 거죠. 집중하려고. 주님만 집중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도 여러분 자신을 태우는 것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진정한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는 건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이미 구약의 성막 안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해 라고 모세의 성막 안에 이것을 넣어두셨어요. 예배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내게 나와 나를 만나야 돼. 너희가 죄의 씻음을 받고 내 앞에 나와서 나와 춤추며 교제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것들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됩니다. 예배 없이 절대로 여러분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예배 없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 삶이 회복될 것 같죠? 그러나 예배 없이 열심히 일만 하면 여러분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공부하는 거 예배 없이 하면 헛됩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늘 이 땅의 것일 뿐이에요. 내가 뭘 정복하려고, 내가 뭘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것은 그저 내가 고생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얻을 때 채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할 때 진정한 회복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유일한 통로,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언제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단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회중이 지성소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해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막을 섬기는, 예배를, 제사를 섬기는 것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고 회중이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모일 때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항상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성소로 들어간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예배마다 주님 만나길 원해요. 주님 만나서 교제하기 원해요. 내 눈이 열려 주님 보기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뜻과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지성소 안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